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바치러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준비하신 숫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복이 계속 그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마지막에 족보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잠시 나오고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23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블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블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22장에서는 잃어버릴 뻔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번제물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23장에서는 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긴 인생을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동반했던 동반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여자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자 이름은 거의 잘 거론이 안 되고 또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마 사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사라 나이는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겠습니다. 네, 사라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다가 죽은 땅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까지 나그네로 살고 있고 그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매장할 소유지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탁할 때도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을 하네요. 7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고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거기 있는 헷 족속 사람들이 반응이 제가 굉장히 또 감동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공경하는 존경하는 표현인 거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정말 이방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던지 그 사람들 해족속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제 정해서 그렇게 매장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 반머리, 그의 반머리,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의 소유지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계속 서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에브론은 그냥 쓰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 가운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밭값을 치르면서 그 앞에 있는 밭과 나무들을 다 이제 완전한 소유로 갖게 됩니다. 그 상황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 10절에 보면요,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 이야기한 은 403개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치르게 되고요. 18절에 보면은 17절과 18절에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우리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된 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끝나는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은 400세겔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돈을 왜 줬어야 했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나그네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예언해 주신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타국에 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 약속의 땅 확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그 아브라함의 땅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는 것이 나중에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올 때 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굴이라는 것이 사라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와 나중에 야곱까지 또 묻히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성의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깃발을 꽂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짜로 잠깐 빌려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돈을 치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는 이야기로 23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늘 느낍니다. 미래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가나안 땅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주님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이후의 삶까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낸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고 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늘 신뢰하며 우리 그 뜻을 매일매일 깨닫고 또 이루며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